시작.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요. 아멘. 오늘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전하고자 합니다. 처음 신앙을 시작하려는 사람이나 믿음 생활을 얼마 시작해 보지 않은 사람은요, 기도하는 것을 참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시간 기도하는 건 참 성설이고요. 아마 10분 기도하라고 해도 참 10분이 엄청 긴 시간일 겁니다. 그런데요, 믿는 사람에게는 기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기도라고 하는 이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의 실물 가운데 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보러 갈 수는 있습니다. 보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 기도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산상수훈 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영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 산상수훈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이 한번 기도해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구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응답해 주실 텐데 너희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분명히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지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그냥 자기가 예화를 하거나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정말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기도해야 하는 이유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 한번 들어가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풍성한 축복을 주시려고 약속하셨고 그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해 보지 않고서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기도하는데도 안 들어주셔?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야?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는요,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기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목사님 기도했는데요? 아니, 기도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 기도를 안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는 겁니다 라고 저에게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꼭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되는데 왜 굳이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것도 있고 또 안 되는 것도 또 계속해서 안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서 되는 거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다 되는 것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 시간에 맞춰서 우연히 모든 것들이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희 목회자의 사택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순번을 받고 1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임대주택을 주세요. 목회자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임대주택을 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지난 무더웠던 여름 그때 살고 있던 월세집이 8월 30일까지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8월 15일이 지나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 복도방에서 연락도 안 오고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8월 30일까지 나가야 되는데요. 집이 나가야 되고 8월 30일 전에 8월 달에 하나님 앞에 이사가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목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8월 15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남아있는 것은 보름밖에 없는데 정말 계약이 되더라도 이사 가고 이사 오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가 계약을 한다면 8월 달이 넘기고 그리고 9월 달 되면 이사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연약한 생각까지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의 기도는 점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지요. 어떠한 구체적인 기도를 드릴까? 하나님 2년 동안 담배 냄새 엄청 많이 맡았으니까 하나님 담배 냄새 맡지 않는 곳으로 좀 이사 좀 가게 해주세요. 연신내 유흥음식점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평생 피워보지도 못했던 그 담배 연기 2년 동안 하나님 이제 충분하게 맡았으니 좀 이사 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조건이었고 하나님 밤에 술 주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다가 깨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짧은 잠을 자서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되니까 자다가 깨는 술 주정 때문에 싸움 벌이는 사람들 때문에 잠을 깨지 않는 곳으로 이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주차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차 빼라고 새벽 2시에도 전화 와서 차 빼라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차장 있는 곳으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저희 기도는 점점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지요. 우리 집사람은 거기에다가 하나님 이왕 주시려면 새 집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엘리베이터 있는 그걸 빼먹으니까 당연히 주실 줄 알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 4층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은 8월 30일 전에 모든 일을 만드셨고 이사가게 해 주셨습니다. 보름 만에 하나님께서 위치 이동을 시켜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보름 안에 모든 일들을 어떻게 보름 안에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8월 30일 이전에 우리가 이사가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시간이 되어지면 가능해지는 일일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리고 낱낱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턱 깨놓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 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왜 나한테 이러한 문제만 주세요? 내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기도해라. 하지만 기도하는데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라. 들어줄 때까지 기도해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아주 다분한 점층적인 그런 강조의 의미가 그곳에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계속적인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두 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실 때까지 간절히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명령에 대하여 세 가지 동사가 아주 대립적으로 나와 있는 본문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구하면 어떻게 해요? 주실 것이요. 찾으면 어떻게 해요? 찾을 것이요. 그리고 두드리면 어떻게 해요? 열린다라고 하는 이 명사를 통해, 이 명령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 동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하는 명령을 3번이나 하고 그리고 보장해 주신다는 동사를 3번이나 하신 이유는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응답할게. 기도하면 내가 너의 필요 모든 것들을 내가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내 스스로 먼저 나를 반성하셔야 하고, 그리고 쉽게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은 분명 만나주시고 우리의 응답에, 기도의 응답을 분명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한 걸음 이제 더 들어봐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 안에는 실천적인 행동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층적인 이러한 강조적인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하고 그리고 찾고 그리고 두드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뭔가 느낌이, 강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뭔가 그 느낌이 하나님께서 뭔가 강한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점층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뭔가 강한 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낌으로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구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요.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구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때로는 묵상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는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단계 더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여러분, 찾으라고 하는 의미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이 찾으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해 행동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의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구하는 것에 더하여 뭔가 움직이고 뭔가 행동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필요를 호소하지요.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간구하지요.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구하지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삶 속에서 기도하며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정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어떤 분은 모든 것을 싸들고 기도원에 가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찾으러 가야죠. 기도했으면 행동해야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움직여야 내가 역사한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감 떨어지듯이 재정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행에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은행의 입출구 문제를 열어주시고 재정적인 문제를 열어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하늘에서 감 떨어지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기도 골방에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야지요.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이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입니까? 하나님 이 장소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장소입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가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다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 문제의 해결점을 만들어 주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위치 이동시켜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시는 방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찾아야죠.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저에게 명의를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셔서 다른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지만 저 사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저 의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용하여 나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그 명의를 찾아가는 것, 그것은 나의 노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영국에서 자동차 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라운드 어바웃이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차로이지요. 그것을 진입하다가 제가 실수로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가난한 학생이기 때문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들었는데 사고가 나면 상대방 차는 고쳐주고 내 차는 안 고치고, 그러니까 자차 보험을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니까 그 상대방, 제가 실수를 해서 그 상대방 차를 고쳐줘야 하고, 그리고 제 차는 그냥 제가 가지고 와서 제 돈으로
고쳐야 되는 그러한 보험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니까 사고를 낸 상대방 차는 보험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문제는 저의 차가 문제이지요. 그러니까 이 보험 레카차도 레카차 운전수도 너무 황당한 겁니다. 네 차를 어디다 갖다 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네 차는 자동차 바퀴도 빠졌어요. 바퀴도 빠지고 차도 찌그러지고 앞에가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집 앞에 갖다 놔오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 레카차 운전수가 하도 기가 막혀서 집 앞에다가 정말 저희 집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몰거리 아무것도 아니지요. 바퀴도 빠지고 자동차도 찡그러지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돈은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이 없는데 자동차가 움직여야 하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 차를 그 문 앞에다가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정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지혜를 주시냐 하면 행동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감 떨어지듯이 그냥 가만히 차 세워놓으면 누가 와서 고쳐주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긴 도화지에다가 매직펜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누구든 이 차를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사례를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편말을 한국말로 썼을까? 성수야? 영어로 썼겠지. Please help me 이렇게 쓰고 고쳐달라고 그래서 이 차를 고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차 문 앞에다가 제가 그렇게 매직으로 그렇게 써놨습니다. 하루가 지났나요? 어느 날 밤에 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었지요. 어떤 중년 남자분이 너무 신이 나서 아주 싱글벙글한 얼굴로 저한테 Hey, Mr. Kim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집에서 취미로 자동차를 고치는데 네가 이 편말을 이렇게 붙여놔서 내가 너무 기분 좋은데 내가 네 차를 가져가서 좀 고쳐보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저에게 맡겨달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했겠지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시는군요. 이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케이, 푸시캔, 그러니까 너 가져가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손수 레카차를 가지고 와서 제 차를 가져와서 아주 며칠을 이렇게 뚝딱뚝딱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데요, 감쪽같이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바퀴도 빠진 것 다시 고정시켜 놓고, 그리고 자동차 찌그러진 것도 다시 펴서 색깔도 똑같이 칠해가지고 그때 가지고 왔습니다. 거의 새 차가 되어서 가져온 것이지요. 그리고는 정말 저렴하게 재료비만 조금 받는 것이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은 기도하면서 내가 행동할 때 그 은혜는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그냥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물론 기도해야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 그 은혜의 셈이 있는 것, 그 축복의 은혜가 있는 곳을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으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구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찾아가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오늘도 너는 찾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서 두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에서도 한층 더 들어가는 강조점이 이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구하는 것에 행동을 더하여 찾아간다면 이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열릴 때까지 인내하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하지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들에게 지금 두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내일까지 끝까지 버티고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을 믿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열심히 기도하고 내일까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혹시 나의 미련함으로 오늘 그 기도를 포기한다면 내일 나에게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때로는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하나님, 나 오늘까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일 하나님은 다 모든 것들을 다 주려고, 네가 내일까지만 기도하면 네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네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오늘 내가 그 기도를 내가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다고 그 모든 기도를 내려놓는다라고 한다면 내일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놓쳐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그 기도가 열릴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하였다면 행동으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기도에 당신의 마음을 기꺼이 변경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바뀔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변경하실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당신의 마음을 기꺼이 변경하실 수 있다라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는 드리지요.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때로는 위험이 있으시면서도 때로는 자상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위험이 있으셔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때로는 당신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버티시는 위험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지요. 그러나 때로는 부드러우시면서 인자한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도 합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라고만 하셨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열릴 때까지 끝까지 두들겨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가 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고, 그리고 열릴 때까지 끝까지 네가 두들기면 너의 간청함에 내가 채웠다, 내가 너를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간청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절대로 당신의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구하라고 하실까요? 왜 찾으라고 하실까요? 왜 계속해서 두드리라고 할까요? 너의 기도를 듣고 내 마음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의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내 마음이 너를 통하여 설득당할 수 있고 내 마음을 너를 통하여 내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자녀를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 아시잖아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그 히스기야 왕을 우리는 잘 압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겼어요. 그리고 축복도 많이 받았지요. 그러나 30대 후반에 가서 그가 병에 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죽는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슬피 울고 마음에 통해하는지요. 몸을 돌려 벽을 향해 방성대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고 너 왔던 길 다시 돌아가서 다시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해. 내가 너를 죽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너의 기도를 들고 내가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고 내 마음을 너를 통해서 내가 바꿔줄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바꾸심의 그 작정하신 마음을 지금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너의 눈물을 보아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몇 년을 더 살았죠? 1년, 15년, 2번, 15년. 15년. 맞았어요. 15년. 맞아요. 3번도 15년. 4번 15년. 몇 번이죠? 박정필 지사님 다 맞아요. 15년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큰 틀은 바뀌지 않으십니다. 그 틀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그 큰 틀은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세요. 하지만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간청에 당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자녀인 우리에게 너그러운 아버지가 되어요. 내가 너에게 설득당할 수 있다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작정과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에 설득당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내가 너에게 졌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라고 하는 그 점층법적인 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도 바꾸실 수 있는 너그러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요 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에게 분명 응답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요, 행동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당신의 마음을 바꾸서라도 우리들에게 귀한 응답의 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